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과거와 그리고 오늘 생각하면서 꽃피었던 시기를 떠올려 보기 마련입니다. 예전을 생각하면 그때가 아주 좋았었는데, 전성기였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고, 현재와의 상대적인 차이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쉽지 않다.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건강에 있어서나 그때는 건강했는데, 혹은 재정에 있어서나 그때는 이랬었는데, 혹은 관계나 우리의 마음의 여력이나 이런 여러 일들을 보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힘을 주셨을 때에는 그때를 기억하며 다소 지금은 조금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열정과 승리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더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자리,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깊은 자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그리고 그때 느꼈던 승리감과 열정이 아주 크고,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삶을 한 번쯤 사셨던 분들에게는 현재에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한데 라는 것이 상대적인 깊은 곳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또 여러 사람들 통해서 그런 은혜들을, 그런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에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깊은 곳 엘리야와 같이 한때는 그렇게 피었으나 쑥갓같이 타버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과 주님이 어떻게 질문하시고 은혜 주시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 바라보고 또 질문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모습은 승리 이후에 찾아온 깊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마주하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처했던 때는 아합이 그를 깊은 가뭄이 들어서 죽을 뻔한 그런 긴 시기도 아니고, 아합이 그를 찾는다 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그런 모든 일의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오히려 깊은 절망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특별하다고 싶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과부에게 공개받을 때 나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의 고난이 진짜 길었구나, 3년 더 넘게 이렇게 견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도 또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은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의 그런 명가의 대결이 있은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을 백성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백성들도 놀랐겠지만 엘리야는 얼마나 그 마음이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그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다 보여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가 사람도 보는 앞에서 확 불이 임함으로 놀랍게 증명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그 승리감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우상의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비도 내리게 됐어요. 그러면 말했던 거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어찌된 일인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아니 그가 지금 겪어왔던 이 꽤 긴 가뭄과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이걸 보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아니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승리로 드러내서 경험하게 된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놀라운 승리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누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이세벨의 소식 하나, 너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너 내일 죽게 될 거야. 아니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위협하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자객이나 군사들을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엘리야가 반응했던 것은 아방도 아니라니까요. 그 말 듣고 도망치는 거였어요. 그는 두려웠고 급히 일어났답니다. 급히 일어나서 숨었는데 그 숨은 장소가 광야였던 거예요. 찾기 쉽지 않겠죠. 다윗이 사울 피해서 도망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광야는 사람도 없으니까 만나기 쉽지 않고 얼마든지 혼자서 숨으면 찾기도 어려운 바로 그곳이 되겠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탈진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엘리야가 느끼는 두려움이 이 연약함은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운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오히려 이럴 때 엘리야가 이렇게 보여주면 모습이 다 승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면 엘리야는 나랑 완전 다르구나, 우리랑 완전 다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법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던 엘리야도 보니까 그가 말과 그리고 그런 여러 일들 이후에 탈진이 오고 숨게 되고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니 오히려 그의 인간다움이 우리가 공감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이나 가뭄을 참을 때는 엘리야랑 비교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차이 난다. 우리는 850대 1로 이렇게 마주하게 됐을 때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기도할 수 있겠나? 예배할 수 있겠나? 그때에도 주님의 또 붙잡을 수 있겠나?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법하지만 오히려 이런 탈진의 모습을 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공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서 성경이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푹 낙담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싶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도 쓰시고 약한 자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시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싶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가 순간순간 흔들린다라고 보일 때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거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셔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가 처해있던 여러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를 구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세요. 저는 손영원 목사님 영화도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또 그분과 관련된 책도 애양원에 방문해서도 도전과 큰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그분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에게 보였던 그 모습, 책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직접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삶을 사셨던 그 모습을 보면 난 저렇게 저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난 못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함께 그 장례 예배를 드렸던 분의 이야기를 저도 전에 건너 듣게 되었는데 손영훈 목사님이 그렇게 아들 잃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셨대요. 영화에서도 보면
그 손동희 권사님 막내 따님이 이렇게 자기가 지켜봤던 아버지는 아무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한밤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들이 쓰던 방에 가서 아들들의 옷 붙잡고 그렇게 많이 통곡하면서 신음하듯이 우셨대요. 아들 생각이 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정말 마른 가슴을 그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많이 은혜가 되던걸요. 그게 연약함이나 그게 그냥 아유 끝까지 사랑의 모습 이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분들 쓰실 때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시기를 넘어서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더라고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기도 하죠. 하지만 안타까움보다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커다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이끄시고 그래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비해 지금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과거보다 오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딱 좋은 기회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가 된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책망보다 돌봄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사흘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턱대고 도망간 곳이 광야였고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이 로뎀나무는 그냥 쌀이나무 같이 그냥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풀입니다. 나무라고 하기도 참 민망한 풀 종류입니다. 거기에 쉬었다는 것은 특정한 어떤 목적지라기보다 그냥 걸어 광야 한가운데 있다 보니 그 한가운데 간신히 그래도 해를 조금 가릴 수 있는 그늘 있는 그 쌀이나무들 밑에, 우리나라 쌀이나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늘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나무에 이렇게 기대어서 그 밑에서 쉬고 있는 거죠. 도망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다그치시기보다 먹어라, 쉬어라,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야, 너 아방에게서 구해주고 내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런 가뭄 속에서도 너 먹이고 살리고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만큼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먹어라, 그래,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사명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승리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했을 때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 주셨는지 그 의미를 가장 깊이 누릴 때는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하지만 무너지고 도망친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마음 그 자체인 거죠. 어제 제자훈련 교제 세미나가 진행 중인 곳에 가서 같이 6월 말에 있을 세미나를 이렇게 같이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목사님들 만나고 또 유기성 목사님 또 만나고 또 여러 이야기도 도전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또 나누게도 되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회의 다 마치고 이렇게 올 때 아주 반가운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여재호 목사님
선화목자교회 같이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이임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스텝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뭐 1년에 몇 번 만나지 않으니까 아주 반갑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고 저희들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얹고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먼저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딱 왔을 때 저희들한테 마음에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딱 진짜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어도 막상 딱 개척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뭐가 우선순위지? 이건 어떻게 준비되지? 하나하나가 정말 큰 기도 제목이고 어떤 때는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정말 개척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나누셨어요. 근데 같이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새겨지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그 심정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물론 아주 믿음으로 아주 귀한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도 사실 설교해 주셨어요. 제가 첫 번째 입원했을 때 와서 설교도 해주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개척 준비하고 할 때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모를 때 이 상황과 이런 형편들을 아무도 모를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기도와 믿음이 있었던 것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심정을 어떻게 설명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될 때 딱 그때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딱 그때만 쓸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때만 쓸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다 그래요. 여러분. 개척할 때가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지금이 사실 다르죠. 근데 가만히 보니 지금만 쓸 수 있는 믿음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오히려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하게 되고 오히려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때만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때만 믿음의 근육들이 자라는 부분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물론 그 상황이 제일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이긴 한데 가장 생각이 많이 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기쁠 때가 그때더라.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나니까 오늘 엘리야의 마음과 또 오늘 우리가 마치 엘리야처럼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재정 참 많을 때 하나님 주님이 다 부어주실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해요. 하는 여러 생각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요. 혹여라도 이렇게 생각되고 두려워요. 이렇게 생각된다면 오히려 거꾸로 지금이야말로 이 기쁨이야말로 엘리야처럼 그가 850대 1로 대결할 때는 누리지 못했던 그가 가뭄 가운데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철저히 도망치고 패배한 것 같고 무기력해 보이고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 같고 힘들어하는 바로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먹이시고 직접 먹이시고 이끌어주시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통로가 되겠다고 믿어지게 돼서 주님 때문에 담대하고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